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좋은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어느 한 날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겠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각자의 가정에, 각자의 일터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복된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한 날 물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봐서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의 제목이 아닌 것들은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 해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올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리고 그렇게 이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는 지난 한 해를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보다는 감사하지 못했던 때가 어쩌면 더 많지 않았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6편은 사실 작년 추수감사절 그때 이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시편 106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그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즉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그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헤세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유산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산이라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분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분깃, 그 유산, 소유물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작년에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분깃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분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헤세드,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왜 이런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유산, 불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유산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6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변함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한량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이렇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지 않았던 것,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된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는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즉 시편 106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본질, 본성을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를 정리하면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기억하지 않고 범죄한 이들을 왜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신 변함없으신 사랑 때문에 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본질이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으로, 그들의 재앙으로 심판받아 멸망하고 유다까지도, 남유다 왕국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무너지기 직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했고 남유다 왕국도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기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 가고 있는,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잊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한량없으신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까지 너희들 잘못했어도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지 재앙을 주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라고도 말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 라고 말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곧 잊어버린 겁니다. 이 말은 잊어버리기에 민첩했다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는데 재빠르고 서둘렀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에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왜냐?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데에 급급해서 주님의 약속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요구를 위한 욕심을 크게 냈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 말들은 여러분 우리도 정말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우리의 전의 모든 일생을 돌이켜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많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았는가?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더 많지는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유산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가?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위해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요구만을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지요. 그들은 주를 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여러분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처럼 그곳을 건넜고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건넜지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그 물에 수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경험. 아니 그 이전에 이미 애굽을 나올 때에 10가지의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보면서 애굽에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에는 그 재앙이 비껴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그들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목이 말라 죽겠다라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하는데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찬송가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날마다 감사가 나와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던 시편의 기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날마다 감사가 아닌 불평이 나오는 이유, 바로 이들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내게 필요한 것들, 그 요구들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만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감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지금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 그거 주십시오. 그 요구들,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으니 감사가 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만 찾기에 급급한 인생들이 아니었던가?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만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의 자리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을 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야지. 여전히 그들처럼 똑같이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보다는 내가 내 편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필요한 것만 말하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 그것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그것만 달라고 구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수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제가 이번 수능에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는데 정작 수능이 다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작정 기도라는 것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얼마나 올립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저도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더 많았는가? 불평할 때가 더 많았는가?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지 않았을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놀랍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내 요구가 우선이 되기에 감사의 제목보다는 불평이 나올 때가 더욱더 많았던 우리의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금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 라는 추수감사절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곤 하는데 오늘 우리는 반대로 왜 도대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 요구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으니 그 자리에 감사가 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번 내 요구를 잠시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내게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잠시 멈추고 지금껏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더 이상 나의 요구가 아니라 그것들을 감추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날이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모든 날들 동안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감사와 찬양보다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요구만을 구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니 지금껏 주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한 날이라도 우리의 요구를 주님 앞에서 잠시 거두고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